자, 중요한 거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거기에서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전부 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게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한 것인지 그거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서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10절, 11절이죠.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거기에서 몸을 다 찢기시고 그리고 보혈을 다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 인류의 죄에 여러분과 제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 이게 10절, 11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게 10절이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나한테,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게 이제 11절이에요. 자, 근데 먼저 예수님한테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다. 10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다시 사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셨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드릴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거는 뭐냐면 완벽하게 100% 반드시 그렇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순금을 얘기해요. 근데 순금이 몇 프로 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순금. 그러면 100%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순금도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때는 99.9% 이렇게 얘기하지 100%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100% 또는 조금도 이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인 완전성,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순도를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때 100%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로마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단번에 죽으셨다, 이거는 완벽하게 죽으셨다, 이거는 그야말로 100%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콘센트가 있잖아요. 선풍기가 있다. 그러면 그 코드를 벽에 있는 콘센트나 이런 데 플러그를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풍기가 이 플러그에 꽂혀 있지 않아요. 이 코드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선풍기의 on 버튼을, 선풍기가 돌아가는 버튼을 눌러도 선풍기가 작동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만일에 이 플러그, 이 두 개짜리 생긴 플러그를 이 콘센트에 말이죠, 점점 접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cm 이내로 접근했다. 그러면 선풍기 날개가 조금은 돌아가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더 접근해서 1cm까지 접근했다. 그러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기 시작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이게
30cm를 떨어져 있든 10cm를 떨어져 있든 1cm 아니 1mm가 떨어져 있든 그거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단번에 죽으셨다.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살렸는데 여기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고 뭐를 슬퍼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할 수 없이 예민하게 그쪽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 그쪽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쪽은 끊어졌어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이겼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거 잘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1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일어난 두 가지 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은 우리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에 같이 이게 참여했는데 그때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나요?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처럼 두 가지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이것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은 제일 앞에 있는 단어 하나, 뒤에 있는 단어 하나,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와 같이.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와 같이. 이거는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한테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100% 끊어졌고 죽었고 100%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100% 살았다. 말하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한테 대해서 그와 똑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그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손을 이렇게 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만일에 자, 저처럼 한번 손을 펴보십시오. 저처럼 또는 저와 같이. 그러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한테서도 그 일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 11절에 맨 끝에 단어 여길지어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길지어다. 여긴다. 이건 우리말 성경이니까 우리말이죠.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뭐 말의 느낌, 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긴다. 그러면 그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이 토론을 해요. 근데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야, 그게 이런 거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둘이 토론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아이고 계속 또 그냥 이거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고집 부리고 뭐 더 토론하고 그럴 가치도 별로 없고 뭐 이렇든 저렇든 별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거는 제 마음속에 그건 사실은 저쪽 편 얘기가 진짜 맞다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유 복잡하니까 아유 귀찮고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맞다고 치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여길지어다 이 표현 속에 그래 맞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있는 건가요? 우리말 여길지어다
여긴다 이런 단어 속에. 자, 그는 각 사람에 따라서 이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래 맞다고 치자 그런 뜻이 여긴다 이 단어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요. 여긴다 이 말이 그거는 100% 확실하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자, 우리말에서 여긴다. 옛날 성경에는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주 그건 한자어죠. 뭐 여긴다 이건 순한글이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여긴다 이 말은요 100% 확실하고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긴가 민가 하는데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는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또는 심지어는 그래 그렇다고 치자. 이런 쪽 방향의 뜻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말로는 나중에 한번 성경이 또다시 고쳐서 번역이 된다면 여긴다는 말 말고 다른 단어로 번역해야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긴다는 헬라어 원어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제가 헬라어 원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긴다는 말은 그 당시에 장사하는 데 쓰이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부책을 기장하는 거 부기라고 그러죠. 장부책 기장 부기 용어예요. 자, 장사를 했어요. 어떤 내외관이 가게를 열고 장사했는데 그날 총 매출액이 한 28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가게 문 셔터 내리고 돈을 내외관이 앉아서 들어온 거 다 세니까 총 그날 팔린 게 한 28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총 매출액이 280만 원이네. 자, 당신이 한번 뭐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세봐요. 그리고 그 장부에다가 280이라고 좀 적어요. 그러면 부인이 세보니까 280이 맞아요. 그래서 여보 맞네요. 그래 그 장부에 좀 적어요. 그래서 장부에 280 하고서 팔자 다음에 동그라미 5개를 치는데 280 이렇게 쓰는 게 힘든가요? 아니 힘들지 않아요. 왜요? 280이 들어왔으니까 수입란에다가 208, 28 그리고 05개 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쓰면 되지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요 280만 원 들어왔는데 매출액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가게세 또 뭐 이런저런 인건비 이런 걸 다 빼면 한 330만 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매출액이 50만 원 정도가 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외관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330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좀 덜 팔렸네요. 280밖에 안 들어왔네요. 그럼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280 들어온 거를 이 장부 속에다가 자 돈을 착 넣고 280 딱 넣고 그리고 딱 덮고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합시다. 280 들어온 게 350만 원으로 변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외관이 딱 덮어놓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딱 열고 돈을 세봤어요. 얼마겠어요? 뭐 대부분 성도들이 280이죠. 예, 그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외관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280이네. 우리의 기도가 약했나 보다. 다시 280 놓고 장부를 덮고서 간절히 이번에 세게 막 눌러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한참 기도를 하고 딱 펴서 그래서 돈을 세봤어요. 이번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예,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가끔 가다가 330만 원이 됐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만드시진 않아요. 아마 그대로 280만 원일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록, 모든 종류의 기록 중에서 가장 정확해야 될 기록이 뭐냐면 거래 장부의 기록이에요. 돈 들어온 거 나간 거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장사 다 끝나고 셔터문까지 다 내리고 그리고서 쭉 이제 기록을 하는데 다 수입 지출 결산을 하는데 한 2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거 또 처음부터 다 다시 계산해야 되나? 그냥 내 주머니 돈 2만 원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계산 끝내지 그러면 되나요? 안 돼요. 장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찮아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쭉 또 계산해 봤더니 어라? 이거는 계산된 거하고 실제 돈하고 2만 원이 또 남네 오히려. 그러면 어떡할까요? 실제 돈이 2만 원이 더 남으니까 2만 원 남은 거, 자, 우리 둘이 이거 계산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둘이 이거 뭐 2만 원 커피 한 잔 사 먹고 말세. 그리고 2만 원 거기서 빼면 돼요? 그건 더더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 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 끝내자, 장부 계산 끝내자 이래도 안 되는 거고요. 또는 장부보다 실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남은 돈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장부는 장부입니다. 장부 기록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아까 예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내배관이 장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날 매상이 450만 원이 올랐어요. 한 330만 원 정도 오르면 그래도 뭐 인건비 뭐 가게세 이런 거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어느 정도 좀 남는데 그날은 450만 원이 올랐어요. 너무 신났어요. 여보 오늘 많이 팔렸네. 아유 그래요? 아까 손님이 많았어요. 여보 다 세보니까 450만 원이야. 그래요? 당신 한번 다시 세봐. 다 세보니까 450만 원 맞아요. 여보 그 장부에 그 수입란에 450 기록해요. 예 그럴게요. 450 기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까 280처럼 어렵지 않아요. 들어온 대로 기록하면 되니까.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말은 거래가 일어난 그대로 장부에 그렇게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 거 꽤 많이 틀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나요? 예, 그거는 일어난 거래 그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장부에 그렇게 기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안 그런데 내가 자꾸 믿습니다. 줘야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일어난 것처럼 그게 바뀐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그 사건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긴가? 민가? 이런데 이게 헷갈리는데 그때 줘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실해지고 그러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어요. 확실해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바꾸지 못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발생했다니까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거기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 얘야, 내 인생의 장부에 그렇게 기록해 넣어라. 할렐루야.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에 그 사건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장부 수입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 그 터전, 그 사건, 그거 흔들릴까요?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 이미 발생했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견고해요. 바로 구원받은 이 사건,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이고 우리 삶의 반석에 이거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내가 느끼는 그 느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우리 주간 공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 자체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장부에 다시 한번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실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그거를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는 33절부터 그리고 39절까지인데요. 근데 제가 38절, 3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이거 끊을 자가 없대요. 당연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삶의 터전이고 이 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견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삶의 터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분들 이 구원의 사실을 분명히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